Good morning. Today's reading comes from Mark chapter 16, verses 9 to 20. Now, when Jesus was risen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cast 7 devils. And she went and told them that had been with him, as they mourned and wept. And they, when they had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of her, believed not. After that, he appeared in another form unto 2 of them, as they walked and went into the country. And they went and told it unto the residue, neither believed they them. Afterward, he appeared unto the 11, as they sat at meat, and upbraided them with their unbelief and hardness of heart, because they believed not them which had seen him after he was risen. And he said unto them, Go ye u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damned. And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 In my name shall they cast out devils, and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They sha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thing, it shall not hurt them.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So then after the Lord had spoken unto them, he was received unto heaven, and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they went forth and preached everywhere, the Lord working with them and confirming the word with signs following. Amen.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12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애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 오셨습니다. 30세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직접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하세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기머리를 듣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걷게 해주시고 문득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바로 자기 신임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죠. 은 30냥 받고 팔아먹어요. 그 예수님은 제사장 하졸들에게 잡혀갔고요. 대제사장 집에서 그렇게 정말 치료를 받고 결국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걸 알았죠.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선언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건 뭘 말씀해 주냐, 상징하냐 하면은 나의 죄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많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죠. 이마에 가시멜관을 쓰니까 그 가시멜관을 쓴 그 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흘리죠. 양손과 다리에 철근 같은 못에 박혀서 양손과 다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결국 숨을 거두고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성취했다. 우리의 죄값으로 다 죄값을 해결해 줬다. 계산해 줬다. 우리의 죄값으로 죄값을 다 치러줬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거기서 장사 지내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의 몸을 세마포로 둘둘로 싸가지고 우리 테이블 같은 돌 침대 같은 데서 누워서 시체가 누이고 장사 지냈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지금의 주일날이죠.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살로메와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피를 좀 닦아주고 향료를 좀 발라주려고 갔는데 돌이 딱 큰 돌로 딱 막아놨는데 그 돌이 이렇게 굴러서 옆으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그 세마포도 가지런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가 어떻게 되냐? 부활체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영,
영광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영체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몸은 걸리면은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되고요. 우리 벽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체는,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은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세마포에서 이렇게 죽은 시체로 있던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세마포가 그대로, 입은 그대로 거기에 가지런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됐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냐? 누가 만났냐? 자,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그 슬퍼 울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은 거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믿음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직접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들,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다가 갈라진 거 믿어지던가요? 사막에서 모세가 돌을 치니까 물이 200만 명이 먹는 물이 팍팍 쏟아졌다는 거 믿어지던가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 그래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제 믿음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 안타까운 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로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이 땅의 세계, 육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의 것은 너무 많이 아는데, 세상 지식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다, 만났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12절, 13절 읽어주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역시 듣지 아니하더라. 역시 듣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제 우리 누가복음 이제 24장에 가면은 13절부터 이제 쭉 엠마오로 가는 그로발과 그 두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할 때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 올라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내가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점이 있죠. 자, 14절 읽어주십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아멘. 세상에 제자들이 음식 먹는 데 가서 예수님이 아주 꾸짖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믿지 않냐? 아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 부활하신 나를 보고 또 그것을 다 얘기해 주는데 믿지 않아더라. 막달라 말을 믿지 않아더라. 우리 엠마오로 가는 그로발과 두 친구가 그곳에 가서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다. 만났다.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믿음 없는 것. 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모태신앙을 가진 30년, 40년을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기도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 몇 명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도 했어.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믿음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다, 만났다.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꾸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을 가르쳤는데 왜 믿음이 없냐?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는 것은 아주 돌덩어리, 아주 꽁꽁으로부터 얼음처럼, 돌덩어리처럼, 쇳덩어리처럼, 바위덩어리처럼 아주 굳어있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면 고집덩어리, 교만덩어리. 그들에게 예수님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냐? 믿음 없는 데서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성경을 아는데 믿음은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15절 읽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6절까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후임자를 몇 명이 여기 왔다 갔죠. 후임자가 와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6개월까지 와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 이상하게 못하겠다고 그래요. 못하겠다.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몇 개월 되면 못하겠습니다. 저는 후임자가 오면은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선교사님들한테 다니면서 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놀랍게도 우리 뉴욕의 로고스 교회 거기 부흥회할 때 아프리카 피그미 선교사 최원 선교사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이 피그미에다가 우리 교회를 2개의 교회를 건축했죠. 산골짜기에 오토바이로 막 2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3시간 걸어가지고 간 그 꼴짝꼴짝에 콩고꼴짝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우리 미국에서 마약하다가 추방돼서 한국에 와서도 마약했죠. 미국에서 교도소 5번 다니고 한국에 와서 교도소 5번 다녔던 우리 빌리.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중독 치유 훈련을 받았죠. 여기서도 말이야 마약을 하고 말이야. 또 우리 독일에서 온 20살 먹은 그 아이에게 마약을 그냥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냈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술 끊게 해주고 마약 끊게 해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마약을 줬으니까 제가 쫓아냈죠. 쫓아냈더니 멀리 가지 않고 요 밑에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추운데 거기에서 그냥 추위에 떨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찾아왔어요. 와서 다시는 제가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빌리, 마약도 제대로 끊지 못한 빌리, 우리 젊은 아이에게 마약도 나눠주는 빌리, 이게 어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 앞에서 울음소리가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울었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그렇게 믿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어. 뭐 옛날에 미국에서 깽 했었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죠. 한국에 와서도 뭐 별의별 마약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1.1도 확실히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 때에 성령을 받은 빌리는 최관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피그미의 선교복을 하고 거기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저 최관신 선교사를 따라서 콩고에 가겠습니다. 피그미에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도 마약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약을 해가지고 마약 섞인 약을 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아주 해로해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 파송 예배를 선교사 훈련 받으러 선교사님하고 파송을 우리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파송 예배 드릴 때도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안일권 목사 미쳤다. 저런 사람 어떻게 선교사로 훈련시킨다고 훈련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그러지만은 저런 사람을 보내냐 저런 사람을. 그랬는데요. 정말 그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의 뱃사람들, 고기잡이 어부들,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서 가르쳤잖아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는 마약 중독자, 저 알코올 중독자, 저 도박 중독자, 저 교도소 출신, 저 미국 감호소에서 31년, 3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교도소 무기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냐, 어떻게 죄의 종이 되냐. 그런데 참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268장에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어떤 죄도 죄를 100%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저는 뭐 마약이나 하는 사람들, 저 알코올 중독자들, 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저게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이 그거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와 없는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쓰시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다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17절, 18절 읽어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표적. 믿음의 표적이 있는, 이게 이제 열매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를 쫓아내요. 자, 우리 가끔 여기 뭐 이런저런 마귀의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한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 그런데 여러분은 잘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마귀가 역사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잖아요. 이 더럽고 추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속된 말로 잡놈이 하는 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로, 새 말로, 거룩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제가 지금 작년에 콩고 가서도요, 거기 가니까 그 콩고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면은 우리 최완신 선교사하고 빌리가 영어로, 거기 또 목사나 또 통역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가지고 그 피그미족에게 또 피그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방언,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저 콩고의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피그미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우리 빌리 선교사가 훈련을 받으러 가서 선교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전 중이라서 지금 우간다에 고아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우리 루안다에서 우리 샤카가 왔잖아요. 작년에 가서 루안다에서 샤카 아버지 만나가지고 교도소 교육국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뭐 한국으로 말하면 교정국장이죠. 그 아들인 샤카를 어떻게 우리 교도소 선교하는데 우리한테 훈련받고 보내줄 사람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직접 그 임마누엘 국장님이에요. 아버님이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에요. 거기에서 루안다에서 잘 살아요. 거기에서 잘 살게 그냥 두지, 구태여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말 배우고 교도소 선교하는 것도 배우고 중독자 선교하는 것도 배우고 장애인 선교하는 것도 배워서
바로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샤카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는 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구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뭐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성경 지식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 지식 없는 대로 그냥 저 폐병 환자들 가서 씻겨주고 그들에게 그냥 도와주는, 복음 전하는 간단한 그런 지식을 가졌어.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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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바로 영적 재산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들어 올린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그랬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뱀 굴에 손을 집어넣고 뱀이 안 물어. 또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단의 말을 듣더라도 그게 독이거든요. 그걸 거기에 해를 받지 않아.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훈련시켰더니 중독에서 알코올 문제가 해결되고 마약 문제가 해결되고 도박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게 우리 교회는 믿음의 표적이 있는 교회예요. 믿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출신들 왕진찬 목사나 정치란 목사나 여러 우리 이번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다. 나는 목격자다. 그렇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변화돼야 되냐,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생활하시는 것이나 인생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19절, 20절 읽어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딱 앉으세요. 내려왔던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가시죠. 그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성령으로 함께 삼위 하나님 함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데 또 재림할 때 다시 오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요. 믿음의 표적. 예수님을 증거로 곳곳에 다니죠. 이것저것 흩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요. 믿음의 표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표적이 없냐? 열매가 없냐? 이거죠.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이끌어 가시고 완전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교회로, 부활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인생으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표적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권세를 통해서 믿음의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표적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